제가 이제 몸이 피곤하면 목이 잠기는 그런 것이 있어 갖고요. 아마 첫날부터 목이 편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로 바꿀게요. 지난 주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신문 가운데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 10대 뉴스, 물론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뉴스들이 10대 뉴스에 갖고 나오기도 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10대 뉴스를 이제 선별하여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국민일보에서 뽑은 것인데 2등이 무엇이냐면 분열딛고 하나로라는 타이틀인데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기총, 한교연 뭐 여러 가지로 분열되었던 모습도 있었는데 5개 교단, 대표적인 한국의 5개 교단 개신교의 교단장들이 모여서 연합하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 대표적인 5개 교단인데 연합을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1등 기독교 그 10대 뉴스 가운데 1위는 어떤 것이 1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위를 보니까 국민 5명 중 1명 개신교인이라는 타이틀인데 지난 12월 19일 날 통계청을 통하여서 나온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인구 통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가 종교, 예를 들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가운데 제1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종교인들 가운데 100%로 따지면은 개신교인이 44.9%,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45명 정도가 나는 개신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전 인구 가운데 967명이 나는 개신교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또 불교인이 762만 명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389만 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세계의 종교 분포를 보면은 세계의 나라들 지도들마다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인지 표시를 할 때 이 불교, 한국은 남한은 불교로 표시됐습니다. 항상 그래서 불교 색깔을 칠해왔는데 불교가 1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국 종교 그러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개신교가 불교를 뛰어넘어서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계를 보는데 거기 동그란 도너츠처럼 생긴 원은 이제 100%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1985년부터 10년 주기로 95년, 2005년, 2015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4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20년 전에 1995년도만 해도 불교가 월등히 많았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었고 천주교가 좀 밑에였는데 2005년도에는 그때 한국에 좀 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운데 개신교 라인을 보면 조금 떨어졌죠. 그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감소로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천주교는 오히려 올라가고 그러는데 2015년 작년 통계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상승하고 있고 천주교는 내려가 있고 불교는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관심 있게 본 것이 3부분이에요. 첫째는 불교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교 인구가 왜 저렇게 급하게 떨어졌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죠. 아마 이제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신학자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통계를 낸 것은 아마 시대의 변화 때문이다. 그 시대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가 되면서 2인 이하의 가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들이 분가를 합니다. 이제 아들이, 자녀들이, 딸들이 분가해서 살기도 하고, 이제는 부모님하고 같이 묶여 있지 않는 경우가 더 점점 많아지죠. 예전에는 불교는 부모님이 불교인이면 자녀들도 그냥 덩달아서 교적을 올려갖고 그래서 다 불교인으로 했는데, 이 조사는 가구 수를 대상으로 직접 개별적인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더 세분화돼서, 그래서 부모님이 불교인이라도 자녀가 다른 종교 있으면 다른 종교, 혹은 무종교면 무종교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자녀 세대가, 젊은 세대가 나는 불교인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무종교인들이 좀 많아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불교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젊은 세대가 많이 그 통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소 요인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왜 갑자기 상승했느냐. 요즘에 많은 통계론을 통해서는 기독교가 오히려 상승이 아니라 정체라든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50만 명 이상이 증가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혹은 논문이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증가는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005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할 때 그때 통계하는 보기에 있어서 그 보기의 질문이 잘못돼 있어 갖고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 안에는 크게 두 종교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개신교와 하나는 천주교입니다. 그걸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2005년도 통계에서는 주택 조사를 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예를 들면 1. 기독교 가로하고 천주교, 2. 기독교하고 가로하고 개신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번을 보니까 기독교 나오니까 무조건 동그라미 쳐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뒤에가 천주교라고 써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고 그냥 무조건 찍었던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면서도 천주교로 통계가 갔기 때문에 오류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올해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난 2015년도 통계에서는 이 부분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개신교와 천주교로 완전히 구분해 갖고 통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었고, 천주교에 표시했던 기독교 개신교들이 그래서 개신교로 정상적으로 체크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원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천주교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 봤던, 관심 있게 봤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무종교인의 비율입니다. 무종교인의 비율.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명 가운데 56.1%가 56명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분들이에요. 물론 개신교가 1위 된 것도 역사상 처음이지만은 무교,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56%라는 것은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50% 이상이 무교다, 난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충격이었죠. 3% 혹은 4% 정도만 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 천주교든 기독교든 혹은 불교든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인 중에, 무종교인 중에 10대, 20대 비율이 몇 프로 되는가? 가장 연령대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연령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니까요, 10대에서 20대가 평균 56%를 훌쩍 넘어서 63%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더 우리를 좀 심각하게 만드는 자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20대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적었습니다.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대와 20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와 20대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10대와 20대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감적인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신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연세대학교에 그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출석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출석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표시하는 것인데, 근데 1년 동안 교회를 갔다라고 표시한 사람이 100명 중에 5%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지금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로 동그라미 친 사람은 빠지는 거죠. 진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간 사람이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5%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퍼센테이지는 앞으로 젊은 세대에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서론 부분으로 이렇게 통계 이야기를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회의 젊은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발걸음을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 이 가나안 정착 시대에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착하는 그 시기에 적힌 것이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면서 명령하며 간절하게 부탁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부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그 중요한 말씀 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너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1년 연봉이 2배, 3배로 올라가고, 때로는 그 연봉 적금 들었던 것을 타갖고 좋은 또 집, 아파트 50평 이상의 아파트에 들어가고, 때로는 투자한 주식들이 막 5배, 10배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중요한 말씀이죠. 염려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신 분입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염려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염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 성구인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때가 염려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이 말씀 뭐냐면 앞에 6절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들, 이제 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라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갔고,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천받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으면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 나를 제발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가,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럼 여호수아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시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생겼을 때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 신앙을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왜 그 아버지 세대의 신앙과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모 세대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죠. 알지 못하며, 계속 읽어볼까요? 밑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은 부모 세대의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넌 이야기들을 자녀 세대가 모를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젖은 땅이 마른 땅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고요. 그게 어떻게 쉬운 기적입니까?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그 기적의 현장을 왜 자녀 세대가 모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어떻게 물이 돌 위에서 나옵니까? 우묵한 곳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좀 물이 쫄쫄쫄 흘렀는데 콸콸콸 나오게 했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돌 틈새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적에 대해서 왜 다음 세대가 모르냐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떨어짐으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부모 세대의 기적적인 삶이 왜 다음 세대에서는 아무도 그 이 사건을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역사적 전쟁의 순간을 왜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부모 세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교육의 부재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것을 전달하지 못한 부모 세대의 책임이죠. 두 번째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좋지 못한 신앙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모 세대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3절 말씀 보면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신명기 7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가나안 주민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야. 진멸하는 건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어떤 화친조약 같은 것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까. 불쌍히 여겨서 죽일까 말까, 살려두자, 그러지 말라. 3절 계속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과 관계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신신당부의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지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국률을 가지면서 살려두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자녀 세대를 그들이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가나안 주민들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살려주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부모 세대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사사기 1장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진멸해라 얘기하셨죠. 함께 하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철병거를 보자 겁이 났습니다. 괜히 또 철병거 가진 사람하고 싸워봐야 피나고 다치고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자, 남겨두었어요. 아예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거긴 좋은 땅도 아니야, 그냥 살도록 내버려둬, 그렇게 했던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니 각자 맡은 자손들이 쫓아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 한결같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28절부터 33절 말씀은 매 절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31절 말씀 보니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2장의 결과,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는 부모 세대가 1장에서 그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뭐하지 못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줬으므로 결국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이에요. 왜 그러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군사력이 강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거기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고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30절 말씀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노역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33절 밑부분에 보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말씀의 맨 밑부분에 보니까 거기에도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무엇을 시키려고요? 노동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잠깐 재현해 본다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세대가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농경 사회로 변모된 거잖아요. 그동안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목축을 기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될 때마다 이동했으니까 농경을 한 번도 40년 동안 지어지 못한 그런 다른 세대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씨 뿌려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벼도 좀 곡식을 얻게 해야 되고, 과일, 사과나무도 심어서 과일도 따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씨가 어떤 씨인지도 구분도 못하고요, 이게 뭐 어떤 나무를 어떻게 물 줘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과 비슷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제 개업을 하면서 화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쓸만한 것 남기고, 또 이제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남은 게 있으면 이제 교회로, 또 교회에도 이러한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화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올라오는 건 저 밑에 이제 교회 구석구석마다 이제 아름답게 화분을 놓았죠. 문제는 화분이 많아지면서요, 물 주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식물에 대한 지식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역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는가 보다 하고 자주 줬거든요. 그냥 지나갈 때 생각날 때마다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화분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죽나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갖고 썩어갖고 뿌리가, 그래갖고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난 나무가 무조건 물만 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화분을 갖고 오는 사원은 전문가 화원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알아와 봐라, 나무들이 보통 며칠에 한 번씩 물 줘야 되는지 알아와 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신 교육자가 얘기해요. 목사님 10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나 물 주지 못하도록 담당자를 세우고 거기다 편말을 붙여라. 그래서 여러분 화분을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뭐라면 물 주는 날 1일,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가끔 가다가 물이 필요한가 싶어갖고 물을 이제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교육자는 또 거기에 따라서 막 물 주다 보니 여러 사람이 물 주다 보니까, 그래서 막 물이 일주일에도 막 3-4번 주다 보니까 물이 넘쳐갖고 썩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요때만 1일 날 하고 10일, 20일, 30일 요때만 물 주는 걸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화분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다 물 주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화분마다 한 사람씩 담당을 정해서 그 나무를 키우도록 해보자. 저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갔더니 거기는 담당자마다 권사님, 집사님 이름이 써 있더라고, 화분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담당 교육자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담당자가 교육부 전사님이다 보니까 어른들을 잘 몰라갖고요, 권면을 잘 못해갖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누군지, 화초를 잘 키우는 분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이 나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물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물을 그냥 10일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새벽기도라든지 혹은 이렇게 주일날 왔을 때 물 한 번 주기도 하고, 거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좀 거름 같은 거 좀 갖고 와서 거기다 흙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물 주는 것조차도 젊은 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40년 동안 농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더 심각했던 것이죠. 씨 자체도 무엇이 씨인지도 모르고, 나무가 이게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마침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무들을 아주 탐스럽게, 사과나무를 혹은 배나무를,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벼도 잘 키워갖고 막 곡식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아니 같이 씨를 심고 똑같이 했는데도 저기는 탐스럽게 사과가 열리고 왜 내 나무는 잘 안 될까, 무슨 문제일까?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간 것이죠. 여보시오, 왜 우리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잘 안 하는데 당신들의 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 그 신이 어떤 신인데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인데 하늘과 땅의 신입니다. 이 신들을 잘 섬겨야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줍니다. 당신들에게도 신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시대 때 돌아다닐 때 있었던 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어야 이런 곡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바알을 우리처럼 제사 드리러 가는데 같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속히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에게 절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이 다음 세대에 있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이 광야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이 신앙을 교육하지 못했던 그 부재가 부모 세대의 책임 아닙니까? 자녀 세대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모 세대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자녀 세대가 속히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아닙니까? 저는 10년도가 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세대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신앙의 부재가요,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예요. 저는 요즘에 교육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이런 좀 아쉬움과 그리움이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러면요 부모에게 맞았습니다. 학교 안 가는 건 그래도 덜 맞았는데 교회 안 가는 날은 아주 혼났습니다. 헌금 까먹고 그러면요 혼났죠.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 가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위해서 매를 때려줬던 부모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엄마, 나 오늘 피곤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어저께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냐고 잠 못 잤어. 오늘 좀 잘래. 그래 너 자라. 전사님을 통해서 왜 아기가 안 나옵니까? 걔들을 좀 데리러 가십시오. 데려갔는데 그냥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데려갔는데 깨우려고 갔는데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우리의 시험 공부해갖고 늦게 잤으니까 데리러 오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의 부재예요. 옛날에는 신앙 때문에 그래도 맞으면서 갔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신앙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젊은 세대가 좀 교양이 생겨갖고 매를 들지 않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또 학원을 빠지면 그거는 또 노발대발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교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전에는 저희 다닐 때는 부모 세대들은 야, 학교는 빠져도 교회 1년 개근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1년 연말상 할 때 개근상 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개근상 받는지 마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좋은 것들을 좀 남기고 싶은데 부모 세대가 아직도 여전히 미신적인 그러한 문화들을 많이 지금 세대에 남겨주고 있는. 그래서 그것대로 또 자녀 세대가 똑같이, 난 젊은 세대는 점 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젊은 집사님들, 30대 집사님들 보니까 토종비결 본다고,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집사님들이. 그걸 또 목사한테 또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이 좀 용하고요, 이 집은 좀 약해요. 누구랑 갔었는데 했더니 아무개 집사랑 같이 갔었대. 난 그 얘기 듣고요 웃으면서도 나도 몰랐는데 이분들이 그러구나.
난 신월동이 20년, 30년 지나면,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 이곳에 개척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낸 거 아닙니까? 나는 미국 갔다 온 사이에 들어와서 한 10년, 20년 지났으니까 그 빨간 깃대들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귀신의 역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이요, 그때 다 죽은 게 아니라요, 돼지만 죽고 그 귀신이 살아서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네를 신월 3년 돌아다니면 과학이 발달되고 현대 사회가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빨간색, 하얀색 깃대가 세워져 있어요. 난 그 빨간색, 하얀색 깃대가 뭔가 했더니요, 그때 이원우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색깔이 하나 붙은 거는 개척교회래요. 개척교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개척한 그런. 근데 거기에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같이 깃발에 꽂아 있으면 거기는 지방 회장급 되는 그런 그 점점 무당이라는 거죠. 교회 얘기하면 지방 회장 교회라는 거예요. 지방 회장 교회. 그래서 가다 보면 빨간색, 하얀색 같이 이렇게 껴있는 깃대를 보면, 아, 여기 지방 회장쯤 되는 무당이 있나 보다. 그렇게 또 이 얘기 듣고 또 거기가 용한 줄 알고 또 거기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혹시 연말이 되니까 토정비결 보고 자녀들이 결혼한다니까 궁합 보러 가는 권사님들이 있는지요. 바라기는 점장이들 찾아가고 미신들 섬기는, 그리함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고 또 지금은 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분이 계셔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저 교회 못 나와요. 왜 그런데요? 저 성가대도 서야 되는데 저 못 나와요. 왜 그런데요? 그날 이사를 해야 돼요. 주일날. 아니, 권사님 정도 또 가정이면 주일날 이사 안 해도 되는데 토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좀 하지, 왜 토요일날은 애들이 뭐 이렇게 좀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날이 손 있는 날이라고. 손 있는 날. 손 있는 게 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손 있는 날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 이사를 못하고 주일날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아니, 권사님, 지금 권사님 정도 됐으면 손 있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하면 어떡합니까? 토요일 날 이사하시고 주일날 나오셔서 사명 지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고민하면서 가셨어요. 주중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일날이 다가오면서 기대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분이 그 말씀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걱정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날 오셨나 안 오셨나 봤더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갖고요, 권사님 오셨네요 그랬는데 이분이 눈이 빨개졌고 충혈돼 갖고 눈이 부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무슨 이사 어떻게 안 된 거예요?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말씀대로 토요일날 이사는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짐 챙기냐고 밤에 잠 못 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알아봤더니 손 있는 날 이사를 하더라도 짐은 옮겨놓고 잠만 안 자면 된다는 거예요. 잠만 안 자면 잠만 안 자면 되니까. 그래서 짐을 다 옮겨놓고 잠자는 것이 기준이니까 그날 잠을 안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식구들이 찜질방으로 가서 찜질방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냐고 잠을 못 자갖고 눈이 충혈돼갖고 주일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손인 날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은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합을 보고 토성비기를 보고 신년 됐다고 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그 무당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라냐면, 그 전보러 오는 사람들의 40%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40%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자녀들에게 궁합을 통하여서 야, 니네 안 맞는 된다, 이거 결혼 안 된다, 헤어져라, 궁합으로 아이들의 결혼을 결정한다면, 이 다음 세대가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또 목회자 가정에서 여러 가정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장로님이시고 부모님들이 권사님이시면,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종교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개신교, 기독교를 갖고 있어야죠. 교회 생활을 잘 해야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권사님일수록 그 자녀들의 신앙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의 장로님들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자녀 세대에.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려서부터 식탁에 밥 먹자 하면 가면요, 부모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는 것 중에 거의 90%가 교회에 대한, 집사님, 권사님,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알아? 그 집사님이 오늘 어떻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글쎄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그러면서 교회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엄마 권사님이 와서 눈물 흘리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싸워갖고 다퉈갖고요, 그 집사님 내가 만나면 가만두나 봐라, 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갈고 지나가면서요, 그는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가 자라가면서 그 엄마가 믿는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 다 내가 기독교 믿더라도 그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 세대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는 거 보면요, 개판으로 싸우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막 잘못된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거룩한 척 했던 아버지가 집에 와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요, 이게 무슨 장로냐, 이게 무슨 목사냐, 이게 무슨 집사냐, 그러한 울분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이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된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의 신앙은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더라도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행했던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환경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 인물을 벗어나서 현 세대 우리 주변에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존경받는 인물을 여론조사했는데 1등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링컨이죠. 미국에서요. 한국에서도 링컨 대통령 그러면 대부분이 다 좋으신 분으로, 그 링컨이 링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는 자서전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링컨에게는 사실은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낸시라고 하는, 낸시 랭크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낸시 여사라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일화를 잘 알고 있죠. 사실 링컨이 10살 때 병에 걸려서 엄마는 죽습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 이 아브라함 링컨을 부릅니다. 에이브야 이리 와라. 에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자죠. 에이브야 이리 와라. 엄마는 병이 있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큰 땅, 그 땅들을 넘겨줄 수는 없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땅은 없지만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그러면서 옷장소에서 거의 간직했던 성경책 한 권을 에브라함 링컨에게 전달합니다. 에브야, 이 성경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낡아 있지만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이 말씀 안에는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한 설명서이니까 이 말씀대로 네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성경을 이 10살 된 링컨에게 어머니가 물려주고 소천을 받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도 이 성경책을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었던 이 링컨의 모습을 우리가 전기해서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해갖고 두 번째 들어왔던 어머니 이름이 사라 부시 존스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사라라고 보통 부르죠. 이 어머니가 이제 새엄마로 들어온 거예요. 이 링컨에게 하루는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이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어떤 인물인 줄 아냐? 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러한 인물이 있던데요. 맞다.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을 지어준 거란다. 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 나는 또 한 가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아브라함아, 너 어디를 가든지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니지? 네. 내가 여행 갈 때든지 학교에 갈 때든지 신발은 항상 신고 다니죠. 그래, 맞다. 신발과 같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이다. 네가 발을 닿는 곳마다 신발을 신어야 되듯이 너는 기도 생활을 잊지 말거라. 그래서 이 남북전쟁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 이 링컨 대통령이 나와야지 빨리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서도 아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냐고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역사이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닙니까? 하루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축하하는, 지지했던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 파티가 열려진 거죠. 참모 중에 하나가 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대통령님, 이 축하객들이 오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좀 위스키나 아니면 와인이나 이런 술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할까요? 링컨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술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그래도 그걸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준비 안 하면 뭐라고 할 텐데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하하려고 술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맛있는 생수를 준비했으니까 생수를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서 생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신앙은 부모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두 번째 왔던 이 사라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그 링컨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달라고, 이 한 해 이러한 믿음과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자녀 세대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한 번님 제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